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6월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태도다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나를 향한 태도, 세상을 향한 태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도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겸손인데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태도.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엄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죠. 타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 네가 하면은 불륜. 그래서 그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지요. 믿음은 뭐냐?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매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세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입니까? 강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나에 대하여서는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시키고 엄격하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그것이 태도이다. 믿음의 태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강한 마음이 없어요. 담대한 마음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과 2절이 그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요. 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죽었다고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 사실 이런 지도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 이전에 이런 지도자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뭐 그 전부터 몸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도 들고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9988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앓고 죽자 99881 이런 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죽기 전에는 이렇게 연약한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총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20세를 살기까지 대단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원이도 그러고 저 뒤에 우리 진홍이도 그렇고 시간 금방 간다. 가는 세월을 아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 까먹은 걸 얘기해요. 근데 고맙죠. 제가 잊어버린 거를 그렇게 해서 채워주니까.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까이서 책 보는 환경을 제가 하나 맞췄어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책을 보려면 잘 안 보이니까. 지금도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증거냐?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을까. 윤피구 집사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나이 든 이야기를 해서. 자, 근데 모세는 어떨까? 죽기 전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모세입니다. 120살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 가지로 완벽하게 갖춘 인물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력이 있었다.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력과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완벽히 가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게 누군가? 이게 모세다. 근데 이 모세가 120세에 살고 120세에 살고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세가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지 30일을 애국했다고 신명기 3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세출에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일할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선임 지도자가 너무 잘하면은 후임 지도자가 어때요? 엄청난 부담감인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자면은 구역에서 특송을 하는데 1구역이 특송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2구역을 해. 근데 그럼 어떨까? 2구역이 우린 저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을 갖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 1구역보다는 더 잘해야 될 건데 저 정도는 해야 될 건데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뛰어난 지도자이니 여호수아도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놀람, 근심과 걱정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다 이끌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중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하고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아니하는 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이지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배업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재성이 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 뭐예요? 강한 거잖아요. 담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라는 거죠? 능력의 마음, 강한 마음, 담대한 바로 그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7절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강하라. 6절에서는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7절에는 오직 강하라. 강함 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도 또 반복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고 나에 대하여서는 엄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속에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9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뭡니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힘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체력, 실력, 영역, 정말 뛰어난 그의 리더십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다. 결국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동행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그렇게 쓴 거다. 그래서 그가 은혜로 그렇게 살아간 거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네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다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갈 때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강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그 율법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지요. 십계명도 있었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극히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러나 지키고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전을 나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어때요? 예배 끝나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한번 강하게 살아보리라, 담대하게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인생 속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실감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